독일에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주님, 이 구원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도 가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 내가 주님에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이 스텐버그 사람한테 성의 감동이 하나 왔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림 그리는 거, 이 화가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화를 그리게 됐는데, 그 그림 중에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밑에다가 글씨를 하나 썼습니다. 이런 글씨인데,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런 글귀를 그림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미술관에 전시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뚜렷하게 보고 있는데, 밑에 있는 글씨,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그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글씨가 이 청년에게 찔림이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으시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 젊은이는 당시 법학을 전공하고 왕실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말씀이,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찔림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뭐 선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1700년도,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서 곳곳에 교회가 막 생길 때,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지만 사실 카톨릭의 공격적을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대부분의 왕들이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생겨난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두지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의 호의적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당시 독일이 약간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 신앙 난민들이 독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이 진젠도르프가 보고서 내가 저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백작이었으니까 집이 좋고 땅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도 짓게 하고 직장도 이렇게 알선해주는, 그렇게 해서 생긴 공동체가 헤룬후트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진젠도르프, 제가 어릴 때 도서관에 가면은 이 책 있잖아요. 위인전이 있으면 항상 껴있는 게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어요. 근데 안 읽었습니다. 제가 느낌에 돈 많은 사람이 뭐 착한 일 많이 도와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진젠도르프는 패스했어요. 그냥 잘 모르면서 패스했어요. 나중에 신학교에 왔는데 어느 교수님이 진젠도르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진젠도르프가 왜 신학교에서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고 그걸 봤더니 그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룬후트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이 처음에 몇십 명이 생긴 거예요. 몇십 명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공동체. 근데 소문이 났죠. 핍박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들어서 한 500명 가량 그런 사람들이 그 영지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난민처럼 살았는데 다 신앙인들이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도 그 예배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그러다가 1727년 8월 13일 그때 똑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개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들은 출신지가 달라요. 막 곳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는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렇지만 여기를 떠나서는 살기 어려우니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개 불이 임하니까 자기 간에 믿음의 형제들한테, 믿음의 자매들한테 자기가 미워했던 거, 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것들이 막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며 기뻐하는데, 이때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진제노르프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그에게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레위기 6장 13절 말씀, 불이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에 불이 꺼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말씀이 주어졌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에 동참할 사람들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집했더니 48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48명을 4명이 한 팀씩 12개 조를 만들었어요. 12개 조를 한 팀 4명이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요 4명은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고, 요 4명은 10시부터 12시까지고, 이렇게 이제 24시간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얼마 동안 했어요? 1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기도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뜨겁게 4명씩 계속 10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내 잃은 양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 받고 기도할수록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선교하라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파송합시다. 이들도 신앙을 지키고자 숨어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들이 100년 동안 500명 정도의 공동체에서 100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전국에, 전 세계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을 서양에서 뭐라 불렀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 모라비안 교도였냐면은, 이 모라비안이라는 것은 체코 남부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즉 이 체코의 남부에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서 쉽게 말하면 진제노프를 만났어요. 그들이 좀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 중에 이 선교사들이 모라비안 출신자들이래, 이래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고, 이들이 그 100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5,000개나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최초의 기독교 선교단체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진제노르프, 아니 그 전에 이 그림 그리는 화가에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림 그렸을 뿐이에요. 그림 한 장 그렸을 뿐이에요. 글귀나 썼을 뿐이에요. 근데 그 글을 보고 그림 보고 진제노르프가 결심하고 주님 만나고, 그가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뜨겁게 그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구했더니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그 결과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참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지만 결국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제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진제노르프를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로마 시민권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원래 그 동네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스에서부터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아주 잘 나가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우리가 알 것처럼 길거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죠. 그때 고백했던 간증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요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지금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요, 이랬던 사람이 제가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보다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이 내게 임했고, 내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때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사명 감당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완전히 달라진 어떤 그 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저 친구 아는데 옛날에 저러지 않았어, 완전히 바뀌었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다 열심히 섬기지만 특별히 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해 보면은 계기가 있어요. 바로 주님 만난 계기,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네팔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집안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도박에 다 재산 다 날리고, 그래서 가난한 시절, 어린 시절,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 훔치고 절도하고 사고치고 다녔는데, 그가 우연히 교회 어떤 선배 형님 때문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때 이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님 만나면, 그분으로 충만하면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는 평범한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30살이 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변화의 출발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을 덮었어요. 40일 금식하고 사단한테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서 이기시니까 성령의 권능이 예수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능력의 사역,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사셨던 그 이유가 성령님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저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공급하셨기 때문에 저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신 분만 받기만 하면 너희들도,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3년이시나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지막에 당부를 하나 하세요. 야, 내 말 똑똑히 들어. 이거 제대로 들어야 돼. 그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분부는 뭐냐면은,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로, 이곳 떠나지 마로,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로, 문에 받았다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네 생각과 판단 따르지 말고 기다려. 누구를?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될 것이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두려웠던 것이 사라지고 담대함 나아가게 돼. 그 비결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비법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많이 자기를 연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이 시의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이 시의 제목을 맞히면, 몰라,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오신 분은 알 텐데, 제목을 맞히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는 귀한 비타민 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깜깜한 밤에 오징어 배가 떠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떠 있습니다. 우와, 빛이다. 빛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빛을 향해서 모여듭니다. 근데 그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죠. 네. 제목은 오징어. 이해가 되죠? 오징어 같죠? 네. 이 땅에도 빛이 있어요. 이 땅에도 빛이 있다고. 이게 성공이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영광이야. 그 빛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빛을 따라갑니다. 저것만 얻으면, 저것만 취하면 나는 성공한 인물이 될 거야. 근데 다 빛난다고 다 다이아가 아니잖아요. 빛난다고 다 생명은 아닌 것이죠. 진짜 빛이 따로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지, 가짜 빛, 유혹,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갈 때 거짓된 빛을 피하여 가고 진짜 영광의 빛,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때문에 막 달려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불빛에 그가 다 죽어요. 세상의 빛은 그렇습니다. 이 빛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늘로부터 오신 그 성령님, 그분 따라갈 때 안전하게 가고 그분 따라갈 때 천국까지 이르러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9일이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로부터 50일 지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오늘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냐? 너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사명과 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이 좀 달라요. 그분이 다르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구약에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모세에게 능력과 지혜가 임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모세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주님은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합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다윗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엘리야를 제사장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였고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구약에는 아주 소수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이 성령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야, 나 성령 받았어. 날 따라와. 너만 받았냐? 나도 받았어. 날 따라와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가운데 한 명만 받으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되는데 다 같이 받았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모든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연합함으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연합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한 사람에게 몰빵됐어요. 몰빵. 한 사람한테 모든 은사와 지혜와 능력이 다 있었어요. 엘리야한테, 엘리사한테. 신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보시면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령님께서 이 많은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빵 주지 아니하고 쪼개서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다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와 이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는 방법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하고 행동하는 자도 성령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듣는 자도 성령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내가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이 증거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네가 내가 원하는 말을 설교하는구나. 맞아, 지금 너 그 말씀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필요했어 라고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내가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완전히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주님께서 이 영혼 살리려고 이 말씀 준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나 들으라고 한 말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겠어요. 보세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반응과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말이죠? 이렇게 반응이 똑같이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한 사람은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성령이 확증해. 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기한테 오는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화가 나. 목사 나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 왜? 평상시에 자기도 성령의 인도 따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듣는 사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반응해야 그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얼마나 은사와 능력이 많은지 부러웠어요. 야, 저 여자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은사와 능력이 많을까. 귀신도 다 알아보고 죽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얼마나 잘하는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야, 저런 분은 어떻게 목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저분 목회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볼 게가 있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나보고 자기네 교회에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그 목회를 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까지 그 여자 목사님네 교회 설교를 이제 갔어요. 딱 처음에 갔는데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이분이 개척한 지 한 13년쯤 됐을 때예요. 성도가 한 20명쯤 됐고요. 지하에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긴 했어요. 열정 있는 것 같은데 뭐랄까 교회가 밝다, 환하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뭐 지하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느낌이 열정적이긴 한데 뭔가 시원하지는 않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혼자 하시는구나. 이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 하는 목회는 부응할 수가 없구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긴 해도 목사님과 같은 비전,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성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너무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지만 목회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헌신자가 있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있어야 돼요.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더니 관계없이 나 혼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를 세우는 것,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를 사람들이 자이언트 쇠카이어 이런 나무라고 쓰죠.
100m가 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근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아니지만 이만큼 큰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예요. 100m가 넘고 3,000년을 삽니다. 보통 나무가 아니죠. 가끔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사진 보면은 큰 나무에 밑둥이 뚫렸어. 사람이 걸어다니고 채가 걸어다녀. 이 나무가 레드우드입니다. 엄청 크죠. 보통 나무는요, 자란 것만큼 뿌리도 깊잖아요. 근데 문제는 레드우드는 뿌리가 100m인데 뿌리는 2, 3m밖에 안 뻗었어. 100m인데 뿌리가 2, 3m밖에 안 돼? 그런데 대신 옆으로 쫙 퍼졌어.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얼기설기 엉켜 있어. 서로의 얼기설켜서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견고히 붙잡아줘. 그래서 뿌리가 쫙 퍼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간에 뿌리들이 잡아주고 그래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3,000년을 지난다라고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야, 우리 신앙과 똑같네, 교회와 똑같네. 나 혼자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쓰러질 수 있거든요. 나 교회 안 다녀? 하지만 나 예수 믿어? 혼자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혼자는요, 얼마든지 유혹받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붙잡아주는 성도와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연합될 때 교회는 강건해지고 교회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분명한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걸 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루에 4-5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봤어. 저 권사님이 기도해주면 예언 같아, 이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능력 많은 권사님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권사님과 목사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사님이 교회가 문제 있을 때마다 아유,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이렇지, 목사가 능력이 없어 이런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점점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이가 어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잘라져. 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니까. 이게 은사가 서로 연합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 연합되어야 돼요. 연합되어야 돼.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연합돼야 열매를 맺어요. 영분별하는 은사와 축계의 은사가 연합되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연합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줬는데 덩그러니 이 은사 뭐에 쓰는 거야? 방언의 은사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뭐야? 하나님의 은사를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와,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네, 이제 한번 돗자리 피우고 한번 장사 한번 해볼까? 감기는 10,000원, 암은 10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안수해주면은 돈벌이라고 은사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은사를 줬는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마치 은사는 퍼즐과 같아요. 한 조각 퍼즐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합쳐져야 돼. 식당 봉사하는 분과 교회 청소하는 분과 기도하는 분과 전도하는 분과 이게 합쳐졌을 때 이야, 이 교회 멋진 교회다. 짝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어서 합심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성령 안에서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다스림 받지 못하니까 내 은사가 귀하면 저분의 은사도 귀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함으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분께 내 삶을 맡겨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열심을 내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성령님이 앉아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불렀어요. 필요할 때만 그저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마치 하인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감동과 소원으로 말씀할 때가 있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 불이 임할 때가 있고,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하기 원해요? 연합되기 원해요. 가끔 어떤 성도님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이상하고 특별한 꿈을 꿨는데요, 이 꿈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주지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마 그 꿈은 이런 것 같아요 대답해 주면서 마지막에는 다음부터 꿈을 꾸시면요, 꼭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왜 이걸 꿈꾸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알려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줘요. 목사님, 이거 봤는데 뭐예요? 물론 제가 말할 수 있지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이걸 보여줬어요? 왜 이 말씀을 주었어요? 왜 감동 주었어요? 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얘가 이 뜻을 모른다는 걸 아시거든요. 네가 안 물어보고 그냥 가네. 얘 모를 텐데 왜 그냥 가냐?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가네. 주님이 물어보기를 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알려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연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연합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 은사를 서로 나누어 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하려고 어떤 열심을 냈는가? 아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 은사, 내 역할을 알고는 있는가? 내 역할을 알아야 연합이 됩니다. 내 은사를 알아야 연합이 되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이 은사를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쓰임받을지 주의 인도 받으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